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3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9장 8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애굽 온 땅이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중에게서 불어서 공기가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나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가 땅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실사들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생겼으며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나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히브리 사람 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네가 성읍에서 돌등을 너와 내 백성을 치니 내가 세상에 떠들었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야 내 가축과 내 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뒤에 있어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에게 그 위에 내리니 그 끝이 죽으리라 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 종들과 가축을 뒤에 있는 그들을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리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니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거는 내가 범죄했으며 여호와 그러시고 나 백성은 악하리라.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내가 해서 나가서 내 손 여호와를 예편이 이제는 우리스요 지금 거기 다시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조건을 아니하리라.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돌이 색이 나왔고 산꽃이 피었으므로 산과 돌이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시가 바로를 뚫거나 거기서 나가 여호와의 영광을 삼으시며 우리 속에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되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했음이라.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했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언제나 같이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있어서 좋습니다. 벌써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8번째, 9번째, 10번째를 보게 될 텐데 8번째, 메뚜기 재앙 때부터는 아마 재앙을 하나씩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도 끊어가면 좋겠지만 이 앞에 나오는 악성 종기가 생각보다 구절이 짧고 또 반대로 우박은 10가지 재앙 중에 본문이 가장 길었어요. 이게 본문이 긴데도 읽었던 이유는 그걸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엄청 길구나. 우박 하나의 재앙을 말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길구나라는 걸 보기 위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아까 진필란 선생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하면요. 지난 시간에는 파리 재앙에 대해서 좀 다뤘습니다. 파리 재앙. 엄밀하게 말하면 파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파리가 아닌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파리 재앙에 익숙하기 때문에 파리 재앙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등해라고 나오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혼합된 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혼합된 물이로 공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구별, 나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합한 곳에 거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파리 재앙. 그 다음에 장소를 구분한다 그랬죠. 고센 땅, 이스라엘에 있는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나왔던 재앙이 뭐냐면 이제 돌림병이었습니다. 돌림병 재앙이 나오는데 이때는요.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 내일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가축들을 구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해서 재앙을 때려요. 그랬더니 나중에 바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이 진짜 괜찮은가? 왜냐면 전국을 때렸거든요. 애굽의 전국을 때렸는데 여기만 정말 괜찮은가 싶어서 결국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제 분명하게 지켜지는가를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그 다음에 보게 될 내용. 악성종기입니다. 악성종기. 6번째 재앙인데요. 이 악성종기는 다른 본문, 그러니까 다른 재앙들에 비해서 조금 짧은 편입니다. 물론 티끌로 있었던 3번째 재앙이 있었어요. 그 재앙이 있었지만 그 재앙도 짧았어요. 본문 구절이 짧았지만 이 악성종기도 본문이 가장 짧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재앙은요. 보통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말씀하세요. 바로 앞에 가라. 뭐 아침에 일어나 바로 앞에 가라. 그 다음에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얘기하죠. 왜 보내라는 거예요? 섬기기. 섬기기 위해서. 근데 섬기기 위해서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함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보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라고 이제 재앙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그거 없어요. 악성종에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탁 쉽게 말하면 변칙적인 공격이에요. 우리가 권투를 치면 잽 하다가 뭐 이렇게 뭐 스트레이트, 뭐 라이트, 레프트 때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주먹이 나가는 겁니다. 시간도 말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장소도 말하지 않고요. 갑자기 바로 앞에 말도 안 해요. 근데 오늘 악성종기를 보게 되면요. 피부가 빨갛다고 합니다. 악성종기에 걸리게 되면 피부가 빨갛게 되고 화끈거리고 그 다음에 쏘는 듯한 통증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는데요. 이런 악성종기를 경험해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성경에 나온 욥입니다. 욥기 2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사탄이 이의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까지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게 같아요. 이 여기에서 출애굽에서 말하는 악성 종기랑 욥이 처한 종기랑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처할 수 있는 엄청난 고통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은 나는 진짜 버려진 몸인가 막 이럴 정도로 욥이 원망을 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7장 5절. 욥기 7장 5절 한번 살펴볼까요? 욥기 7장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을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아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을복처럼 입혀졌대요. 엄청 고통스러운 표현이죠. 거기다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졌답니다. 이게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악성 종기에 해당된대요. 근데 잘 보면요, 욥기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제가 나중에는 진짜 욥기 강해를 어떻게 보면 제 전공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니까 욥기를 한번 강의를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우선은 제가 지필라 목사님하고 약속한 게 로마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치료기 끝나면 로마서를 하겠지만, 나중에 욥기를 다룰 수 있으면 욥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조만간 욥기를 다룰 거긴 해요. 자, 욥기를 보면 물론 잠깐 사이드 내용 같지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욥이 자신의 아들, 자녀들 죽었을 때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재산을 빼앗겼을 때도 저주의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악성 종기가 경험한 이후에 자기 인생을 부정해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면 사람이, 왜냐면 재산이야 없어졌다 다시 생기면 되고 하면 돼요. 근데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욥이 원망을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을 지금 애굽 백성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욥기까지 제가 왜 말씀드리고 있냐면, 악성 종기를 경험하니까 그 오해하지 말라고 하셨던 게, 욥이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그거 틀렸어요. 성경 읽어보시면 욥이 원망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왜 나한테 인생이 이렇게 벌어졌는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만큼 힘들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힘듭니다. 근데 오늘은요, 질병의 대함이에요. 지금까지는요, 가축, 재산, 그러니까 고통과 피해는 있었어요. 근데 신체를 건드렸던 재앙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맘먹고 때리는 거죠. 갑자기 화덕을,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화덕 두 웅큼을 주신 다음에 바울 앞에 가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백성 보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뿌려요, 하늘에. 하늘에 딱 뿌립니다. 그랬더니 그게 하늘로 날아가서 재가 하늘로 날아가서 먼지가 되고, 먼지가 붙은 사람들과 가축들은요 악성 종기가 걸리는 거예요. 악성 종기 아까 말씀드렸죠? 욥이 어떻게 말해요? 구더기나 그런 것들이 내 살에 입혀진 것 같다. 너무 힘들다. 퍽퍽 긁잖아요. 엄청난 고통에 빠지게 돼요. 그죠? 근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합니다. 바로 앞에서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날렸어요. 바로의 눈 앞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의 눈 앞에서 하지 않으면 바로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우연이야. 물론 이제 경험할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일이 발생했지만 이거 우연이야. 하나님 하신 게 아니라 우연이라 할까봐 바로 앞에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팍! 화덕에 있는 재. 화덕에 그런 거죠. 약간 풀무불에 있는 그런 화덕, 뭘 굽기도 하는, 거기서 재를 갖고 온 다음에 한 움큼을 탁 날려버려요. 두 움큼을. 하늘 향해 던졌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은 절대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내 재산을 건드리고 다른 귀찮게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재앙이었다면, 신체를 공격하는 재앙이었기 때문에 바로도 힘들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바로한테도 직접적인 공격이 옵니다. 애굽 백성들, 자신의 부하들만 어려움을 겪는 느낌이었다면, 직접적인 바로도 신체적인 질병에 걸려서 어려워집니다. 근데요, 이 애굽에는 의술의 신 임호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원래. 근데 그 사람이 피라미드 건축할 때 도움을 주고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의술의 신으로서 추앙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믿어요.
임모템을 믿습니다. 애굽에서는 질병을 고쳐주는 신이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있어도 임모템이 우리를 건져줄 것이야 라는 게 있는데 아니죠. 의술의 신이 있다 해도 애굽에 의술의 신이 있다 해도 이거는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질병의 신도 의술의 신도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야기합니다. 고쳐줘라. 고쳐주면 보내주겠다는 내용을 말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비록 몇 구절밖에 안 된 내용인데요. 중요한 거는 요술사들도 아무것도 행동을 하지 못해요. 그죠? 요술사들도 자기들도 어떤 걸 행동할 수 없어요. 그냥 자기들도 그냥 종기에 걸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적대하지도 못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바로가 풀어달라고 그래요. 했겠죠. 물론 나오지 않지만 했겠죠. 그랬더니 이 질병이 없어지는데 중요한 구절이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내용이 나온 적이 없어요. 몇 번 동안도 계속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지가 마음이 완악해서 갔던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마음을 완악해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갑자기 보여줘요. 그럼 의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을까? 이제 학자들도 그렇고 이 성경을 보신 분들이 많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하신 거지? 근데 이거는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자세하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근데 몇 가지 볼 수 있는 것 중에 두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바로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표현이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게 조종했다는 게 아니라 냅뒀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리실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 왜냐고요? 그 뒤에 나올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가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조종해갖고 너 나쁜 맘 먹어라 이게 아니라 뒀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마음에 완악한 마음도 있고 교만한 마음도 다 들잖아요. 그런 마음을 그냥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표현에서 이제 끝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될 내용이 오늘 엄청나게 본문을 할애한 우박입니다. 자, 7번째 재앙인 우박인데요. 이 우박이 그냥 우박이 아니에요. 영어로 찾아보니까 헤일이라고 그러거든요. 헤일이 뭐냐면 약간 이 뭐라 그래야 돼? 바닷가 같은 데서 폭풍우 치는 거 있죠. 그런 게 헤일이잖아요. 그런 게 동반되는 우박이에요. 번개가 치고 불덩이가 쏟아져 내립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우박을 때려요. 근데 지금부터 나오는 우박은요, 여태껏 봤던 그 재앙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애굽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지금 7번째 재앙입니다. 근데 이 재앙을 3개씩을 구별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재앙을 첫 번째 주기, 4, 5, 6 재앙을 두 번째 주기, 7, 8, 9 재앙을 세 번째 주기로 친다면 점점 강도가 세져요. 근데 이 강도가 세지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냥 너 괴롭힌다 이 정도 힘들지 이게 아니라 너 그러다 진짜 죽을 수 있어 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사람의 생명이 죽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한테 까불면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본문들이 나옵니다. 근데 애굽을 좀 살펴보니까 12월에서 4월경 정도 되면요. 뇌성을 동반한 우박이 종종 내리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박을 보는 거는 신기한 일이 아니었어요. 번개도 치는 걸 봐요. 근데 이번에 내리는 재앙은 불과 함께 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죠. 역사상 이런 재앙을 니네가 못 볼 것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바로가 스스로 범죄했다는 말을 말해요. 물론 진짜 회개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모면하려고 야 내가 미안하다라는 얘기하는 건데 그래도 바로가 처음으로 그 교만한 바로가 처음으로 내가 범죄했다는 말을 나오는 재앙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재앙이라고 그랬죠.
존 칼빈이라고 하는 장로교 창시자인 신학자인 칼빈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 재앙은 어떤 정도냐면 그들의 생각과 행위를 때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바로 그런 행동을 하도록 마음을 꿰뚫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상처를 가하려 하는 것이다.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연이야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다가 이런 정말 극심한 걸 경험하게 되면 아 진짜 죽을 수 있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네. 정말 죽을 수 있구나 하면서 그게 새겨져요. 저도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본 적 있거든요. 아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어떤 걸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가 묻잖아요. 여호와가 누구냐? 너를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야. 생사화복, 생명과 사망, 화와 복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하나님의 배려가 있어요.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이요, 이제 이 재앙을 내릴 거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앞에 가서 똑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울을 만나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재앙을 할 것인데 사람들한테 보내서 이걸 경고하라는 거예요. 너네들의 가축과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래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바깥에 있는 것들. 바깥에 있는 것들은 우박에 내려요. 그럼 죽어요. 근데 들에다 모아놓은 것은, 집에다 모아놓은 것은 하나님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굽 백성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에 순종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죠. 애굽이라 할지라도 너네가 내 말을 들어서 잘 지키면 살리고 아니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9장 20절과 21절. 출애굽기 9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을 구별해야 돼요. 이 애굽 안에서도 왜냐하면 지금 6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보인단 말이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직접적인 경고를 하잖아요. 애굽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네 진짜 살고 싶으면 내 말대로 해. 그렇지 않으면 너네도 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 모두 잃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가죠. 그러니까 삽니다 나중에. 근데 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결국 엄청난 정말 피해를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죠?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다른 말은요. 순종하는 사람인가 불순종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좀 알아가고 있는 애굽의 사람들도 하나님 경고하는 그 말을 듣는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믿지 않을 뿐이지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인데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경우가 잘 많아요. 나는 지금 어디 신앙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보일 수도 있는 얘기거든요. 그냥 들에 있는 거를 집에다 모아놔. 그러면 재앙에 피해갈 거야. 우박에 떨어질 건데. 근데 그들은 봤잖아요. 이스라엘 집안과 애굽 집안의 가축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재앙을 때리신 걸 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야. 근데 그래도 에이 뭐 그러겠어? 그런 사람들은요. 엄청난 재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거를 바로에게 전화를 하셨고 본격적으로 모세가 손을 대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불과 번개와 폭풍과
우박이 맹렬히 떨어졌다 그래요. 맹렬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9장 거기 찾아볼까요? 9장 24절, 23절,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아닙니다. 그냥 23절부터 26절까지 쭉 읽을게요. 우리 출애굽기 9장 23절부터 26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앞에 보실까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람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뭐 식물들도 있고요. 엄청나게 때려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때린다고 했어요? 맹렬하게 때린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를 애굽 사람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있는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때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때립니다. 진짜.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박이 저녁에 때리지만 넣어놓은 사람들은 살았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또 하나를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재앙에 피해가는 게 있어요. 6월절이죠. 문설주에 피를 바르기만 하면 재앙이 넘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요. 그 재앙에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때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때 이제 바로가 얘기합니다. 27절에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해서 보면 문자대로만 보면 바로가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나 싶겠지만 모세도 알아요. 29절에 30절 보면 손을 들어 재앙을 멈추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 거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내가 아나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범죄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 재앙이 벗어나면 또 하나님 모른다 할 거 내가 분명히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복선언이 아니라 이제 계속. 왜냐하면 이 우박은 시작점이에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때렸잖아요. 그 뒤에 또 20절에 가까운 본문이 나오게 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재앙, 메뚜기 재앙도 준비되어 있고 암흑, 3일밖에 안 되는 재앙인데 9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10번째 그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출애굽기 보다가 잘 이해가 안 됐던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출애굽기를 아이들하고 이제 강해식이죠. 이런 식으로 토요 성경 공부를 시켰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질문이고 이건 실제로 질문했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하는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보리와 이삭은 나왔대요. 그리고 삼은 꽃이 피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삼과 보리는 상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밀과 쌀보리. 그럼 보리랑 쌀보리 차이는 뭐냐? 이런 기본적 질문부터 왜 갑자기 이 본문이 들어갔냐는 거죠.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하는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재앙에 당해서 없어졌잖아요. 근데 숨겨져 있는 아직 나지 않은 것들은 우박에 의해서 아직 상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믿을 구석이 있다는 거죠. 바로가 아직 의지할 게 있다는 거. 이거 나기만 하면 이 재앙만 벗어나면 아직 이게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오산입니다. 다음 주에 메뚜기가 이것도 갉아먹어. 야, 하나님 정말 잘해. 이거 믿는 구석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싹 쓸어버려요. 근데 오늘 이 재앙들, 우박 재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구나를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걸 봐야 돼요.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14절부터요 16절, 이게 하나님이 우박 제왕과 이 10가지 재앙을 벌이시고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9장 14절부터 16절 읽을게요. 자, 출애굽기 9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전능의 왕인데 바로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바로는 자기가 세상을 다스릴 마치 신 중의 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어. 너조차도 내가 너를 세웠어. 그리고 15절에 말씀하는 거죠. 내가 진짜 맘먹어서 돌림병 치면 너 그냥 죽는 거거든? 그런 의미예요. 너 진짜 죽는 거거든? 근데 내가 너를 세워서 보여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온 천하, 애굽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건 이 10가지 재앙과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출애굽 통해서 나오게 하실 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거나 세상에 퍼뜨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라는 거죠. 바로가 물었어요. 하나님 누구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바로라는 강대 최고. 지금 치면 미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믿는 거라, 그런 분을 믿고 있으면서 아까 보여줬던 우박이 떨어질 때 그 가축들을 집안에 들여놓으면 살고 들여다 놓으면 죽는다 그럴 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가, 하나님 누구신가를 경험해놓고도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오늘 6번째랑 7번째 재앙이 말해주는 게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돼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놓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다시 찾길 바랍니다. 온 천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입술로는 고백해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말하지만 진짜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가. 애굽도 정말 초토화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우주 만물 다스리고 전능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 때도 정말 주님 의지해 살 때 내가 믿는 분이 이분이구나. 나는 순종의 자리에 있는가 순종의 자리에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주님의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일곱 번째 재앙까지 나왔는데요. 점점 이제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이라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이 네 글자 안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생명을 주관하시던, 피재앙 때 기억나시죠? 생명을 주관하시던 분, 식수, 너의 먹고 사는 문제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질병, 오늘 질병을 건드는 문제가 나왔어요. 우박, 정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재앙.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죽어요. 그 갈림길에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초월적인 하나님,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불순종의 자리에 가요. 바로와 똑같이 완악해졌다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까딱하면 진짜 이 숨 쉬고 있는 것도 조금만 불편하면 우린 죽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조차도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고백할 것은 하나님 정말 위대한 분이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내 예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의지하는 게 생기면 바로 보세요. 아, 저 아직 나지 않은 것들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근데 그것마저도 다음 주에 쓸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린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엎드려지겠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입술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정말 생각하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어떤 분이신지 주님께서 원하신 믿음을 보이라 할 때는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이대로만 하면 되는 것인데 믿지 않는 애국 백성들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데 우리 정말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고센 땅을 구별하시고 애국 땅을 구별하셔서 그들을 살리려 하셨던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며 난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위대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주님 나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엎드려지고 경배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는 건 내려놓고 내가 주님 내 힘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경배하겠으니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는 수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위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가시는 주님, 모든 걸 하실 수 있으며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임을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지금도 여전히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면 아버지 주님 다시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이라도 애굽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살리신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예배자라고 말하면서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주님 회개하오니 다시 뜻을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 이 세상을 다스리신 주님 앞에 온전히 전적으로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나의 욕심과 내 야망을 위해 살았던 삶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누구신가를 점점 더 경험하면서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깊은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대로 살아갈 때에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받게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